네,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로 8절. 구약 1244쪽 부분에 있습니다. 1절로 8절. 본문은 7장은 28절까지 있는데 읽는 거는 1절로 8절 읽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계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성이 있죠? 네, 나오세요. 오늘 토요 봉사팀에서 특성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오랜만에.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팀입니다. 켜세요. 마이크 다 켜세요. 안 켜요? 켜놓고 하면 들어가요 소리가. 아니 왜냐하면 방송으로 타야 되니까 방송 타야 되니까 켜놓고 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음정도 하나도 안 틀리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닭을 삼계탕을 아주 닭도 좋은 닭에다가 뭐 한약재료도 넣어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해서 드는데 토요봉사팀들이 했는데 그 닭을요 누가 제공했는가 하면은 여 앞에 나온 찬송 부른 분들 중에 남편 중에 한 분이 냈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닭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편분들이 대부분 안 나와 교회에.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좀 기도해 주세요. 닭을 먹고 힘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교회도 잘 나오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불의 골이라고 환태평양, 태평양 뒤에 일본 열도 막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그 지구대가 있어요. 그 화산 잘 나는 지구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일본에도 그렇고 또 캄차카 반도라고 극동의 그 러시아 그 북쪽에 있는 그 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다던데 그런 반도에서도 막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LA는 지금 이제 대지진이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LA 한 번 나오면 이제 크게 날 거다.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대만 어디면 뭐 중국 사방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설설 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염, 그 코로나 제2행이다 하는 말들이 심상치 않게 들리고 또 뭐 누가 코로나 걸렸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엠팍스라고 그 원숭이가 옮기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부창 같은 거 있잖아요. 온몸에 뭐 반점이 생기고 그런 것도 점점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제 예방주사, 백신 그런 것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도 사실은 그 주사를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1차, 2차 맞은 사람 있고 3차, 4차, 5차, 뭐 6차 뭐 이렇게 여러 번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부작용이 지금 심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내게 해요. 꺼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누가 신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국회에서 이제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제정이 된다.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맞기 싫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거니까 나는 맞고 죽으나 맞고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으니까 난 차라리 안 맞겠다. 내 자연 면역력으로 낫겠다. 그런데도 이제는 쓸데없어. 앞으로는 정부에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당신 왜 안 맞아요? 강제로. 난 끝까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제 수용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점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우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 자, 코로나가 유행이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뭐가 막 돌아다니면서 걸리면은 치명적으로 뭐 죽고 그렇게 된다. 그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이기고 박테리아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시대가 어려우니까 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한번 봐보세요.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덕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예를 들어 코로나 어려우니까 교회도 다니지 말자, 교회도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이 간단한데, 이 살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어쨌든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생각을 또 많고, 뭘 먹어야지 안 걸리겠냐, 뭘 안 먹어야 안 걸리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 것만 생각하면요, 이게 몸이 좋다는데 그거 어디 가면 낫는다,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오히려. 그런데 죽을 걸 생각하면은, 에이, 죽자,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죽을 걸 생각하면은요 하나님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잘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마귀가 그냥 끌고 가요. 거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른 사람은 또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죽는다, 이 세상 떠난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이론도 못 가지고 가고, 자동차도 못 가지고 가고, 아파트도 못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죠. 물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에서 일도 하고 할 때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 못 가지고 가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간단해져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병 안 걸리고 어쩌든지 천년만년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어리석은 거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만 그래봐야 어차피 한번 떠날 건데, 아예 그냥 지금부터 떠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떠날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간단해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해도 있어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만 살아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대했는데 7장 전체가 말세 예언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내 짐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벨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잖아요. 네?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메데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로마. 네 가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이루어진 거, 다니엘로 보면은 미래 사건이죠.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말세 예언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느냐? 다니엘이 왜 믿음 잘 지킨 사람들 다 보면요, 다 자기 죽을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살 거 생각 안 해요. 다니엘 3번 자기가 기도하다가 6장에서 나왔죠. 하루 3번 기도하면 난 죽는다. 왕이 조서의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거 알면서도 3번 기도하잖아요. 그건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좋고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결국은 그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다니엘에게 말세의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세를 내다보면서 살아간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 잘 지킨 거하고 말세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생활할 때 그저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잘 못 지켜요. 그러나 이 말세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요거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세 예언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이 시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욱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세상 떠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진이 왜 이렇게 자주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그 석유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막 뽑아대잖아요. 근데 석유 뽑을 때 석유만 나온 게 아니라 암석 막 그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그 집안이 약해지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절로 8절에서 이제 첫째 장면인데, 첫째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짐승을 봤어요. 꿈에. 첫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거는 바벨론 나라라 그랬죠. 바벨론 나라가 과연 세계를 대표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곰과 같다. 곰, 갈빗대 3개를 물었다. 역사적으로 그 세 중요한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애국, 리디아를 정복했다. 그래서 세 갈빗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인데, 이 6절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우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나라가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의 그 통치자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인데 나이가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막 정복을 한 거예요. 20대 때 온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르게 정복했냐면은 표범이 빠르잖아요. 표범. 근데 표범도 빠른데 거기에 날개가 또 넷이 달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을 한 거예요. 넓은 대제국을 이렇게 평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29살 한참 살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나이가 어려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나이가 많아도 안 가시고 어떤 할머니 한 분 생각이 나네. 신방 다니면은 하나님이 나 데려가는 거 잊으셨나 봐요. 90도 넘고 막 그랬는데 하도 안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가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이 로마 나라인데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까 그 표범은 머리 넷이 있다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넷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넷으로. 네 장군에 의해서 제국이 갈라진 걸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나라는 10뿔이 있더라. 로마 나라도 10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신상이 나오는데 발가락이 열이잖아요. 발가락이 열. 그 종아리로 시작해가지고 발가락으로 나가는데 발가락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10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뿔이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10나라로 갈라졌는데 작은 뿔 하나가 문제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말을 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로마 나라인데 이 로마 나라가 지금 몰락을 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로마 나라를 그 영토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인가? 현재 보면은 유럽이죠. 유럽의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하여튼 유럽에서도 지금까지도 유명한 세 나라잖아요.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스페인, 반도만 생각해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반도가 있어요? 유럽에 보면은 그리스 반도 있잖아요. 헬라, 그리스 반도. 이만 해도 몇 개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반도, 그 다음에 헬라 반도. 그래 6개잖아요. 6개. 그 다음에 헬라 위에는 마케도니아인데 지금은 뭡니까? 뭐 유고슬라비아, 뭐 헤르체고비나, 뭐 세르비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죠. 그럼 7개. 그것만 해도 7개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터키? 네, 터키도 넣으면은 터키.
8개. 그 다음에 또 어디 빠진 데 없나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서방이니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미국도 서방에서 나갔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하면은 대략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래도 패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뿔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무너뜨리고 한 뿔이 작은 뿔이 아주 세도를 부리고 큰 이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나라들마다도 법 제정하는 거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법, 교회를 뭐 장려해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성경대로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막 장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법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반대하는 거. 뭐 동성애법, 뭐 이런 거, 차별금지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말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전부.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핍박하고 반대하고 성경대로 믿으면은 저 사람들은 골수분자다, 또 배타적이다 막 이래가지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말을 하고 하나님 없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정부의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뭐 그런데 그 실체를 알 수 없는데 그 실체가 그 배후에 우리가 검은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다 전면에는 내세워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통치자로 내세우고 법으로 내세우고 국회의원으로 내세우는데 그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 마귀죠. 그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마귀의 하는 일을 해요. 마귀 말을 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아니야.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어. 여러 가지 성이 있어. 뭐 이런 것을 통과시키고 합법하고 제정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말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칼로 뭐 활을 쏘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기껏 정복해봐야 뭐 얼마 정복 못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15억을 통치하는데 이런 그 컴퓨터 같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그 15억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안면 인식, 무슨 CCTV,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CCTV 다 있고 뭐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여러분들 뭐 검색하고 하는 거 다 기록돼요. 통화 내용 다 이런 거 하니까 언제라도 여러분 털기 시작하면은 정부에서 맘먹고 저 사람 털어 하면은 다 털리게 돼 있어요. 당신 무슨 말 하고 있어?
무슨 뭐 메시지 뭐 주고받았어? 무슨 내용했어? 장백준 목사들 앞으로 털려면은 다 이것도 유튜브로 다 나가. 무엇이 어쩌고 저째 뭐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막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지금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고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식당에서도 막 서빙 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접시도 막 갖다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사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점점 발달하면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것들이 돌아다닐지도 몰라. 겉으로 보면 아주 사람보다 더 잘난 것들이 돌아다닐지 몰라. 나보다 더 잘난 것들이 돌아다니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부 통제되고 감시된다. 그 다음에 돈 같은 것도 마찬가지. 현찰이 없어야 돼요. 점점 현찰 없어지고 전부 카드로 하니까 카드. 이제 카드도 필요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제 이마에나 손에나 그 받게 안 되잖아요.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한다. 근데 표 받는 조건이 우상에게 절해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세상이 점점 될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내다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근데 우리는 믿음 지킬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AI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AI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해라. 그러면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조건이 그렇게 딱 붙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예언을 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그런 예언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말세에 이제 적 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고 적 기독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통치자들이 이 통일된 몸짓을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33도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옷을 훈련을 받는데 손을 이렇게 넣어.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스탈린도 똑같은 포즈를 취해. 이것들이 어디 가서 훈련받고 오는 거야? 통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세력 그룹들이 똑같은 어떤 신용과 신호와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은 뉴스에는 안 나와요, 절대로. 뉴스도 다 장악했어. 그리고 대중문화도 장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문화 이런 걸 다 장악합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이 장악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K-팝이니 뭐니 뭐 꺼들거리고 흥겹게 뭐 좋아하고 뭐 K-팝 수출한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그 안에 그런 문양들 사탄 숭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런 그 상징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화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나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하고는 어긋나는 걸로 또 적 그리스도가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백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제 못한다니까요. 정부의 이제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세력이 있다 그런 거는 다 이게 유포가 된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이런 조직이 있다. 유럽에서 일찍이 성장한 그런 세력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제를 해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전면으로는 대통령이다, 통치자다,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디서 무슨 훈련을 받고 오는지 아니면 무슨 협박을 받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통일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위반되는 메시지, 적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렇게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문화 콘텐츠로 그런 것을 암시하고 이렇게 주입시키고 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은연중에 남자끼리 살면 어때? 남자끼리 뽀뽀하면 어때? 여자끼리 살면 어때? 여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고발하는 거예요. 정부 방침하고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핍박하니까 세상이 점점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시겠죠? 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내다봐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9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나머지 내용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적 그리스도가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으로 나아간다, 세상이.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끝까지 그게 이기느냐?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누구?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 보세요.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11절로 12절 보세요. 11절로 12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승리한다. 13절로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최후 승리가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믿음만 잘 지키고 세상은 험난해질 걸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구나,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나는 이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최후 승리를 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말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시종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같이 세상이 점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9장 아까 불렀는데, 예수님을 재림에 대한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르타시고, 천사들 세계 방동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함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려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일부러보다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